하신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 4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그 영혼을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멀리서 오는 전쟁의 소문이나 또는 재앙이나 재난이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런 소문이 들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주 녹아지게 되는 것이 힘들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가서 보면은요, 아모스 3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날이 이르면 말일에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돈도 많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 우리들에게 뭐 즐거움을 위해서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 속에는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채우지 않아서 그 채우는 것을 어떻게 좀 채워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우면 좀 내 마음이 갈급함이 좀 해결이 될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역시 돈이 많든지 명예가 있든지 우리 속의 마음에 갈급함은 없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로 무엇이냐면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속에 세상에 기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부 다 돌아오니까 거짓된 것밖에 없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고요. 허탄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 바로 무엇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고는 싶은데 들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듣고는 싶은데 들을 데가 없어요. 외치는 자는 많은데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의 목표가 허무한 데가 있다는 것이요. 땅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복이나 육신의 부유함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거의 다가 뭘 생각하느냐 먹고 사는 걸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 때 남보다 좀 고생 좀 덜하는 직업을 가져서 이제 월급을 좀 많이 타가지고 놀러도 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나이가 많거나 또는 배운 곳이 없는 사람은 그 배운 곳이 없으니까 남보다 많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없으니까 어쨌든가 오늘은 무엇을 해서 돈 벌을까?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에 일평생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게 되면 오늘은 어디 가서 얻어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해결할까?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인생살이의 최종적인 목표를 가진 것이 가장 큰 목표를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합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근심 걱정하다가 죽는 겁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짐승들도 돌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운동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곳에서 먹으면 다 먹고 나면 또 돌아다니다가 또 배고프면 어디 저쪽 가서 먹을 거 찾아다 먹고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요.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다 죽으면은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요. 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겨울이 아니라 이제 노년에 죽기 전에
좀 많이 저축해놔서 그거를 먹고 살다 죽으면 저 사람은 행복하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면 당연히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사람들이 이제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어디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소리치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는데,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어디 물어보러 다니고 말이죠. 네? 그게 많거든요. 물어보는 사람들도 거기서 안 되니까 교회도 한번 나가보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듣지 못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 하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듣는 겁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야, 너 저기 가서 무엇을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습니다. 귀로 다 듣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가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데 가서 무엇을 사다 주면은 말을 잘 듣는다 그래요. 근데 가지도 않고 귀찮고 힘드니까 핑계를 대고 앉아서 안 갔다 오면 말을 안 듣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계명들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소경이 되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게 되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 되버려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잘 알아야만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 나오면 하는 게 아이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하는 대로 그거 예배 시간에 그걸로서 성경 말씀하고 그걸 해 풀어주고, 그 풀어주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잘 섬기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네?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축복을 차고 흘러 넘치도록 줄 것입니다. 요새 욥에 대해서 그 기준에 하나님의 그 기본에 순종하는 거는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많이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도 돈을 안 버는 것은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알아듣는 이유가 세상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돈 많은 사람이 평안하다냐? 돈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안하더냐 말이죠.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벌으려고 그래. 죽도록 벌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넘치게 되는 것이지, 그 이해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더 열심히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니까 왜 자꾸 고통만 온다는 거지.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을 전하고 하면은 하나님 날 축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왜 자꾸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가서 앞으로 시대에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전쟁이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앙이나 재난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이, 남들이 재앙받으면 나도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남들이 전쟁의 속에 휘말리면 나도 전쟁 속에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돈이나 많이 주시고 평안하게 자녀들 말이나 잘 듣고 이렇게 하면요, 그건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없습니다. 말씀 보지도 않아요. 왜? 풍족한데 뭐 먹는 것도 풍족하고 자네도 말 잘 듣고 속성이도 없는데 뭐 그 풍족이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애들이 속썩인다든지 돈이 갑자기 없어져서 이게 돈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 신앙을 할 때에 기독교에 핍박 있고 고난이 있으면 안 하던 사람들도 다 기도한다 보여서. 그런데 과연 나라가 평안해지고 우리들에게 자유가, 믿는 사람들의 자유나 또는 말을 하나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기도하겠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더 좋겠느냐? 옛날에 얼마 전에다가 경제 해가지고 이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다. 목사 장로들 기도할 때마다 집사 권사들 전사들 기도시키면 내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다고 신앙생활 못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경제를 많이 풀어서 경제가 넉넉하게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하겠냐는 거죠.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서 보면 마지막 때 진짜 믿는 자를 온전히 이제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7년 환란을 거치게 되십니다. 대환란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치게 되는 가운데 그것이 왜 그러는 것인가? 믿는 자들에게 그게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말씀을 다 버리고 자기 멋대로 믿을 때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믿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보냈냐면 바벨론으로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거짓말하는 자들이 서서 거짓말하게 되니까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가게 돼. 전쟁이라서 붙들려 가게 될 때에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야 멀리서 너는 전쟁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거하게 먹지 말라.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근데 그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전쟁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 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가서 너희가 그곳에 갈 때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럼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앙이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 같지도 않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우리 마음속 깊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올라왔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줬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그 기간이 70년 걸린 사람인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잘못했으니까 뭐 욕먹어라 저주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남은 백성도 없이 다 죽게 될까봐 그래서 그런 시련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여기 오늘 베드로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잘 믿는다고 할수록 점점 더 불시험이 와. 불시험이 올수록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배부르고 평안하고 등 뜨시면 교회 와서 기도하나요? 예? 안 해요? 안 해? 안 하지요. 어렵고 힘들면 기도해.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한다. 어렵고 힘들면. 편안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또 자. 뭐.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거. 기도는 무슨 기도야, 그게. 예? 아무래도 앞에 캄캄하고 갈 데가 뭐 어떻게 갈 길도 모르겠으면 그때 성결점을 들여다본다니까.
그래도 자기 세상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면 성경 안 봅니다. 이거 보기 귀찮아가지고 성경 안 보고 세상 길로 나가.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무사 안일주의로 살다가 안일하게 살다가 망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불시험 가운데 이르게 하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있는 말씀 중에서도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베드로전서 제5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살다가 평안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야 이렇게 기도를 원하진 않았는데 아이고 기도도 죽도록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저기 신랑이 속색이는지 애들이 속색인지 말이야. 돈이 속색이는지 죽겠는 거야.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뭘 하려고 했느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시련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믿는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그런 것이거든요. 야, 너에게 시험에 오는 것은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 이것은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지 않을 때 왜 나가지 않으라 그런지 알아요? 그게 바로 그냥 기상 나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듣기 싫어. 그리고 전쟁도 싫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앉아있으면은 뭐 여기 바울이 시키는 대로, 바울이 아니라 이거 바로가 시킨 대로 하면은 먹을 거 주지 뭐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말. 그거 나가면은 일어나서 나가야 되죠. 예? 가다 보니까 또 적군들이 들어온지 그것도 싸워야 되지. 전쟁도 싫고 기상나팔도 싫으니까, 예? 나팔소도 싫으니까 그냥 주저앉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나갈 때 나가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게을러 터지는 것이. 세상의 말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인생을 뛰어가다가 있잖아요. 뛰어가다 할 그 사이에 가서 보면 걷고 싶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천천히 가지고 걸으면은 뭐예요? 예? 걷다가 보면 힘드니까 앉고 싶어. 그럼 앉으면 뭐예요? 눕고 싶어.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주저앉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하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데요. 요것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하면 그건 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왜 늦게 나오는지 알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재고 앉았다 늦게 나와요. 재고 앉아있다가 뭐 교회 늦게 나오고 많이 일찍 나오고 그걸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상태를 얘기한다는 정신상태.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가서 봅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가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되고 진리대로 되어지는데 우리는 시험에 오는 것을 딱 싫어하거든요. 어쩌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시험을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성경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거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는 시험만 만났다 그러면 이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뭐 잘못됐지 무슨 거 잘못됐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시험을 만나고 어려울수록 주를 찾는 그 시간이 더 많아지거든.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 하나님 그렇게 하는 자 되면 되고 말면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해결할 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고 나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세상 생각을 싹 버리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거룩한 믿음에다 자기 생각을 보태면 그거는 더러운 믿음이 되겠죠. 그게 빨리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아이고 야 예수님 시킨 대로 내가 이게 되는구나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신 시험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 시험 한다 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뭐 때문에 그랬지 그거 고민하고 걱정해봐야 무슨 뭐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내가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함으로 나에게 불신이 오게 되는 야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 믿는 사람이 있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있다가 이게 안 되면 실컷 당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에서 고난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욕을 받으면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자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요 야 진짜 진리의 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잘 믿어지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15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를 짓고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무지하게 믿기를 뭐라고 무지하게 믿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이게 이치도 어긋나고 세상에 어떤 법도 어긋나게 해가지고 막 남을 갖다가 미워하고 이렇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그걸 가지고 말하기를 살인이나 남을 갖다가 이제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그 고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예수로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길로 인도시켜주는 과정 가운데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으니까 이것이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 참 우리를 영광의 길로 주신 것임을 하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싫잖아요 거의 다. 그러나 싫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요. 그러면 17절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사에서 가서 보면은요 성전방 마당은 재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성전방 마당은 그 금가를 청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이방인이 줘버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그는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냥 교회로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놔둬버리라는 거 이방인이 줘버립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금갈대로 청량하라는 거예요. 청량을 해주면은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그 중에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17절에 가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우리 교회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이 와도 감사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인데,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런 일이 있게 되면요, 나는 원망하다가 그렇게 참수하는 죄에 빠져들어가다 그냥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남을 원망하냐고.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영생이 약속되어 더 갔으면 되는 것이지, 뭐그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럽고 또는 시기하고, 그거는 육신에 속한 일이지 영에 속한, 천국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는요, 우리 모두가 있을 것도 더 큰 것도 만들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누구든 다 거기에 들어버린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을 자리가 없으면 못 가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천국 가야 되는 것인데, 또 천국 보내준다 그러는 것인데, 땅에 조그만 그 약속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통해하고 분해하고 한다면, 그거는 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일일 뿐이지 영생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뭐 있고, 인내해야 우리가 구원을, 누가 복음에 가서 그랬잖아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네? 여기서 가서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인내하는 자가, 세상은 어떨지라도 세상에 속해 들어가지 않고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불의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설 수 있겠느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그게 죄인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그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런 죄를,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알면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이 어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면 못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진짜 인내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그게 믿음을 지켜서 분부에 설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은 뭐 필요 없고 그냥 앉아서 자기 그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 19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게 부탁할지어다. 그래,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불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세가 들어서 너 그거 버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주신 말씀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말씀이거든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내가 희생이 없이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진실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순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순종할 때 내가 좀 힘이 되어지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하고, 내 영혼도 또는 다른 사람들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하는 자, 은혜에 감사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을 가지고 미쁘신 분이라 그럽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고 무슨 구원이 우리 있을 수 있냐. 어렵고 힘들 때, 갈 곳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정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것이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쁘신 종을 주께 네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혹시 내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어렵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하다 혹시 죽게 되든지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마음의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야. 나는 세상에 빠져들기도 쉬우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지탱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한다는 게 아버지, 그래도 이번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요, 물질적으로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요 좀 직장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요 수석으로 좀 합격되게 해주시고. 아유, 그걸 소원이라고, 그걸 복이라고 빌고 그거를 소원이라고 주님 앞에 이루어지길 기다린다면 그 인생이 너무너무 참 처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걸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 그걸 보지 않고 이따가 없어질 것을 거기다 마음을 둔다면 우리들의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가야 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평안한 길이 있을 때 나태하지 않고요, 고난의 길을 갈 때 낙심하지 않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공기 지구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기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줍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시험 없고 고난이 오면은요 감사할 줄 알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거룩해져야 돼. 즉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혹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얻는, 천국을 축복을 얻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